오늘 또 영감의 글 기도 11장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낭독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강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사람이 강하고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내쉴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어진 유일한 이름이다. 그 강렬하고 진지함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풍부하도록 넘치는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약속이 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되며 성령의 영감과 발화에 의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의 의미를 설명한다. 탄원은 반드시 열렬한 믿음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자비의 보좌에 도달할 것이다. 지치지 않게 기도하기를 계속하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것들을 받으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다.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려면 우리에게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이 조건들 중 첫째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는 허락하시기를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고 하셨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확실히 배부르게 될 것이다. 성신의 감화를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아야 할지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제가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려면 우리에게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이 조건들 중 첫째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는 허락하시기를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고 하셨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확실히 배부르게 될 것이다. 성신의 감화를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아야 할지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크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체가 한 논제가 되나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를 웅변으로 변호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든지 알고 지은 죄를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회오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는 언제든지 받으실 것이다. 모든 이는
모든 아는 죄를 바로 잡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공로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그의 보혈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주께서 받으시는 조건을 응하기 위하여 할 일이 있다. 응답받은 기도의 또 하나의 요소는 믿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가? 마가복음 11장 24절. 허락은 광범하고 무한하며 허락하신 이는 미쁘시다. 우리가 구하는 꼭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때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함이 많고 앞의 것을 잘 보지 못하므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진 눈을 가지고 그 모든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자신도 원하게 될 것을 주심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한 때라도 우리는 그 허락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니 대개 응답의 시기가 확실히 오게 되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꼭 그 방식으로 응답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심으로 잘못하실 리가 없는 것이요. 지극히 선하심으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즉 비록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를 의지하기를 의심하지 말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그의 확실한 허락을 믿으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에 붙잡혀 우리가 밝히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의혹이 더욱 커지고 깊어지게 될 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무력한 그대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한하신 지식을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자기의 뜻과 말씀으로서 통치하시는 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고하면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자의 마음과 연락된다. 비록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구주의 얼굴이 궁율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현재한 증거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안찰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면서 어찌 용서성이 없는 정신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진대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와 같은 정도로 남을 용서해야 할 것이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은 응답을 받는 한 조건이 된다. 우리의 믿음과 경험이 자라나기를 원할진대 우리는 항상 기도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하며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하였다.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가르쳤다. 유다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하였다. 늙어. 만일 우리가 그분께 부분적이요 반신반의의 순종을 할 것 같으면 그분의 약속들은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면 우리는 그것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우리의 생애 가운데 모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생애를 삶으로 그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임을 절실히 깨닫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삶이 기도에 일치하지 못한다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대가 기도할 때 이 허락을 제시하라.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신실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일치하는 생애를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기도에 반대되게 행한다면 그 기도는 소용이 없다. 성경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를 드린 후 무릎을 펴자마자 종종 자녀들을 야단치기 시작하곤 하는 아버지를 나는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자녀들을 야단친 후에 아버지가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겠는가? 아니다. 만일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복의 기도가 아닐진데 결코 유익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찬양이 포함되어야 함. 우리의 헌신적 활동이 구하고 받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는 생각하고 우리가 받는 혜택은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받는 자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그분을 결코 찬양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는 일에 지나치게 인색하다. 만일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가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훨씬 더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분을 더욱 찬양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대는 그대의 현 상태를 바꾸고 그대의 간구에 찬양을 더하라. 그대가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생각할 때 그대는 그분께서 그대의 필요를 생각하시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열렬하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찬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찬양하는 말을. 찬양하는 게 우리 중요하네요. 그죠? 기도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나 찬양하는 일을 잊지 마라. 찬양이 또 중요하네요.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도 찬양을 많이 하십시다. 청지기직에서의 불신실함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온갖 축복을 다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 중에 얼마를 요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친히 제정하신 제도이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것을 돌려드리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분의 축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 재물에 대해 신실한 청지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이 이 점에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과부와 가난한 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조건들을 충족시킴 없이 약속을 요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못 오간다.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위로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 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 조건들이 충족되면 응답받는 기도의 약속은 확실하다. 기도와 신앙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들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학문이 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학문을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몇 번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를 구하고 또 무엇이나 받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써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이행될 때에는 허락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오늘이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이 표를 제가 이렇게 눌러놓음으로 하는데 어제는 이 컴퓨터 문제가 있어서 이 눌러놓은 것이 없어져서 아마 반복된 것이 몇 단락이 있었음을 네,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내일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